김사부는 아주 유능한 의사인데 이 병원 지도부와 심각한 이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혼자 튀고 너무 잘하고 너무 잘났고 그러면요 다 축하해주고 또 다 우러러 봐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김사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도 받지만 또한 시기와 질투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지도부가 이 김사부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내쫓고 싶어 했습니다. 드디어 이 병원 지도부가 꼬투리를 잡아서 이 감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이 감사팀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김사부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이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곳에 당장 수술해야 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응급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감사팀 직원들이 수술을 못하게 하니까 의료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아파하고 또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팀 직원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처럼 끝까지 이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인근 고속도로에서 큰 연쇄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응급 후송되어 온 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아이가 누구였냐면은 그 감사팀 직원의 딸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그 엄마가 함께 엉엉 울면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그 아내와 남편이 눈이 딱 마주친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김사부가 이제 수술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직원이 수술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정은 규정이라고, 원칙은 원칙이라고 하면서 지금 딸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수술 안 하면 딸이 곧 죽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끝까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김사부가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저는 저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저는 저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수술하고 당신은 나를 고발하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김사부는 규정을 어기고 이제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의 수술이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사부가 이 아이의 아빠에게, 이 감사팀 직원에게 이 말을 남깁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 못나게 살지는 맙시다. 뭐 때문에 사는지 알고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병원 감사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사람 살리고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직원은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임무에 정말 성실하고 충실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도 규정을 지키면서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못 사는 겁니까? 적어도 김사부의 눈에는 정말 못나게 사는 거죠. 자기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왜 병원에 취업을 했는지, 병원 감사팀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궁극적인 그 사명이 뭔지를 망각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2019년도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열심히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다 칩시다. 정신없이 살았다 칩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사는지는 알고나 사셨습니까? 자, 너무 잔인한 얘기니까 일단 묻어놓고 여러분은 2020년도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2020년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열심히 살아야지. 작년에는 2019년도에는 너무 게을렀어. 올해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가짐을 먹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사는지 아는 겁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게 됐는지,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내가 왜 자녀를 낳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회에 모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내일도 하루를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은 왜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단지 열심히 사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물론 성삼위일체, 그래서 하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와 하나셨던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로 사셨어요. 동행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고요. 내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면요, 그곳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달부터, 우리 1월부터 2020년 1월부터 다 같이 이제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제 묵상집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건 작은 실천이에요. 작은 실천.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뜻이 되고 한 생각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양식이라는 그 소책자 묵상집을 여러분에게 곧 나눠 드릴 텐데, 분량이 되게 짧습니다. 기준은 짧은 거예요. 일단 길면요 실천이 안 되더라고. 기준은 가장 값이 싸고 저렴하고 가장 짧은 거예요. 그런데 가벼운 건 아니에요. 가벼운 건 아닙니다. 원래 미국에서 발간이 되는 건데 한국으로 그냥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건 아닙니다. 아주 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묵상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그 묵상집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모이면, 우리가 이제 특징이 모이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점점 찬양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이면 찬양을 뜨겁게 풍성하게 하고 또 말씀도 우리가 풍성하게 듣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근데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는 이 묵상집을 기본적으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우리가 작은 노력과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눠드리면은 그거 어디 잃어버렸습니다 하지 말고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실하게, 정말 작은 실천입니다. 많은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길면 10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복을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냐면은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고요? 복이 되게 하겠다고. 내게 복을 주고 복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으니까 복이 되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으니까 너는 생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을 주시면서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까지 막 연예 대상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수상 이름 불리고 대상 이름 불리고 하면은 나와서 막 엉엉 울고 막 엎드려 큰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결국엔 노력의 결과로 대상을 받고 노력의 결과로 우수상을 받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 관계를 맺으셨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신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어떻게 지금 관계를 맺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복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을 주시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안 됐는데 복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면 우리가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사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남자에게 여자처럼 살려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 집사님에게 여자가 되라 그러면은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지영자매에게 남자가 되라 그러면은 그게 가능합니까? 모르겠어요. 여기 뭐 좀 수염 좀 그리고 막 삭발하고 뭐 그렇게 다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자에게 남자가 되라 그러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남자가 되지 못하지? 그런데 남자로 태어난 아이에게 너는 남자가 되라 그러면 그거 돼요 안 돼요? 아 되죠. 그리고 남자가 되라. 유겸이한테 넌 남자가 돼야 돼. 그러면요 유겸이는 되게 좋아합니다. 나는 멋진 남자가 돼야지. 왜?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유아한테 너는 공주가 돼야 돼 그러면요 좋아합니다. 왜요?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공주가 되는 그 삶이 너무 좋은 거죠. 꿈꿔지는 것이고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 거고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럴 때에 복이 안 됐는데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복이 되는 그런 경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다음에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두신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놓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으면요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못 믿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브라함은 거의 평생 자기 땅이 없었어요. 장막 치면서 텐트 치면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어질까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때 믿어질까요? 나는 내 땅이 없는데? 안 믿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근거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지. 그 사실을 믿으면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땅 한 평도 없어. 심지어 나는 후손도 없어. 그걸 바라보면요, 아브라함은 복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능히 축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일개 족장이잖아요. 그것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족장.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로 피난 온 난민이잖아요. 난민 주제에 이집트의 파라오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물론 황당하긴 한데 멋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굴하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파라오에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약에 만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제 기도 좀 받으시죠. 특별히 저 같은 목사, 일개 개척교회 목사가 혹시라도 조창기대 초청을 받는다면 제가 대통령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안수기도 할 수 있을까요? 제 처지를 생각하면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말씀을 기억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여러분을 복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 놓고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에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복을 저에게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통장에다가 채워놓으신 그 잔고, 영적인 통장을 열어보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인 상급과 복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열어 보이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이니까, 복덩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면서 사십시오. 내가 사장이 아니라도, 내가 원장이 아니라도 원장을 축복하고 사장을 축복하면서 사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 뜻하신 것들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